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다녀와서 느낀 점. 제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성실함과 충직함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때론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한 분이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적용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79세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는 모습에 도전이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또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교회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후배 목사들에게 전수하는 중에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려다 보니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세 가지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그릇과 같은 것인데, 목자 모임과 삶 공부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담기 위해 네 가지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위한 교회 운영 원칙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 먼저 영혼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위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먼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목장에 초청한 후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눈 후 목사님께 연결시켜 예수 영접의 간증을 듣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기적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직접적인 체험을 함께 느끼게끔 해줍니다. 목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에서의 역할의 분담입니다. 이미 전도의 분업화에 대해 말했지만 예수님과 제자 역할처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제자이기에 훈련을 받지만 이후 목자가 되면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역할과 사역하는 역할이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3년간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한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방법에 사용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희생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확고합니다. 나의 목은 식구를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고 힘을 써주는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리고 목회자 생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2월에 가정교회라는 시스템과 정신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건강하게 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좋은 모델로 여겨지는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적을 누립시다.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 진정한 성공을 누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세상의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시고 주관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모인 이 감사와 찬양의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사랑과 선하심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축복의 마음들로 가득한 소중한 시간 되기를 또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기준으로 세상의 시간들을 채우고 나아가기보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들로
한없이 나약해지고 연약했던 불순종의 이기적인 이 인간들의 모습들과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참 평안의 시간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소중한 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또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과 두 차례의 거대한 태풍과 침수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럼에도 이 험악하고 완악한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시기 없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와 불안의 현 시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안정과 기쁨의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안전하고 든든한 터전의 땅으로 나아가 미래의 청소년들과 어린 세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되는 희망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기도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소중하고 감사한 기쁨의 시간을 오직 지하에서만 누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 북한 땅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손길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복음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실천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녹록지 않는 해외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소중한 믿음의 영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또 대선교회에 도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에게도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대선교회를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 삼산 달동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쳐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생명수, 방가방가, 우림과 둠밈, 돌 이 네 개의 목장에서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목장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늘 또 섬김으로 도우시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1세대인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믿음을 넘겨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또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홍석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특별히 치료받는 눈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축복의 사람 대성교회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모두들에게 강박하고 완악한 세상의 시간들을 대적하는 믿음의 방패와 지팡이로 한 주간의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형편과 처지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의 도움으로 손길로 도움으로 늘 행해 나가는 사랑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3명의 사람이 이제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온 이 3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관에 있을 터인데 당신이 어떤 소리를 들었고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그 천사가 물어요.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은 시체로 그 관에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훌륭한 가장이었고 일터에서도 모델이 되고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2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 질문에 예, 저는 첫 번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3번째 사람은 아주 툭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움직이네.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우스갯소리였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펼쳐지면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놀랍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기회이구나. 더 악화되기 전에, 더 뭔가 좀 부정적인 일이 펼쳐지기 전에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반대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래, 인생 뭐 있어. 이대로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막 그렇게 살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이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겪은 일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또 그 마음도 있지만 우리도 별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감지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중요한 현재까지 3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가 지금 요때 나이가 한 50대 전후반이거든요. 많이 되면 50대 중반. 그가 70에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에게서 첫 번째 그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10대 요반 20대 전후 때 그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승승장구했던 사건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비록 우유곡절을 겪지만 비로소 왕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던 그 사건이 있었다면, 또 그에게 그 바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40대 전후 아주 가장 또 왕성할 그때의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터닝포인트의 사건이 생긴 거죠.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뼈저리게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압살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직면했던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압살롬 이 사건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암몬 사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암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배다른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그 성폭행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면서 펼쳐졌던 그 사건이죠. 이때 다윗이 첫 번째 반응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의 이야기죠, 몹시 분개하였다. 분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몹시 분하게 여겼는데 분노가 생긴 겁니다. 노발대발하는 이 모습이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다윗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다윗의 반응인데 분개를 했다. 압살롬은 또 어떻게 했느냐면,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입니다.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인데 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가 있었고 압살롬은 미움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알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이건 좀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미움에 같은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감정이 들죠. 근데 이거 좀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다뤄지지 않죠. 자, 이럴 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이 암논 사건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과 또 압살롬 그 미움의 마음 때문에 네 가지 형태의 다윗의 반응이 생겨져요. 암논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르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고요. 또 암논을 속이면서 결국 암논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이 다윗이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죠. 부분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압살롬은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인가를 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결국 암논을 죽이는 지경까지 간 거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 암논 사건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반응은, 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돌아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두 신하도 통곡하였다. 통곡이란 말,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또 아들이 또 죽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겪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이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그죠? 이 다윗이 이 반응이 지금 이런 겁니다. 얼마나 이런 마음이, 슬픈 마음과 이 고통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3년이 지나요. 자,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3년 흘러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반응이 이제 39절에 보면 3년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에요.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충격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서히 가라앉았죠. 여기서 첫 번째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딪혔던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성인의 마음, 그러니까 또 특별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속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은 또 어려움이죠. 다윗도 지금 어떤 충격을 받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보통 의사가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해 줄 때 그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좀 쉬십시오. 또 시간을 두고 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일단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머물러서 서서히 가라앉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딱 부딪혔을 때 신앙적인 것으로 막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내가 그걸 회복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거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문제는 다윗도 다윗이지만 압살롬이에요. 이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드러나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4장 20절 22절이에요. 요 기사를, 요 내용을 읽으려면 여러분 어떤 걸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3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이제 떨어져 있었고 또 압살롬은 이 다윗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도 이제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았잖아요. 이걸 누가 보았냐면 요압 장군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압이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에 사람이 개입돼서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는 위험 부담이 따르거든요. 아마 요압도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확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하여간 지금 이 요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화해의 무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2절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려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뭔가 조금 있죠. 자, 22.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 알겠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필요했어요. 자, 하여간 이 중재로 압살롬이 3년 동안 그 구술에 오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자, 사무엘하 14장 24절. 자, 이게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년 동안 복수심에 불탔던 이 압살롬이 2년 후에 복수로 암논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겁탈했던 이유로.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서서히 누그러졌다고 이제 인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요압 장군에서 이렇게 화해 무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다윗이 정말 쫀쫀하다. 아버지로서 대범하게 이걸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뭐 만나는 게 뭐 어때? 압살롬 입장에서도 뭐 아버지 제가 뭐 잘못은 했지만 뭐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윗은 이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이 연약한 모습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부딪혔던 어떤 당사자들을 이렇게 내가 더 준비 없이 딱 이렇게 만났다고 했었을 때 어떨까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떠나신 분, 특히 저와의 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먼 거리에서 봤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들이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죄를 맞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라졌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대범하고 용기 있고 막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 신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모습을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렇다고 이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을 통해서 압살롬이 왜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살롬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아버지가 2년 동안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만나주지 않자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 요압 장군에게 또 간청을 해요. 근데 요압도 이 다윗이 단호하게 안 만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예 이 압살롬하고 요압이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이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자, 그리고서 자,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33절.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이해되셨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소리에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하려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이제야 이제 부른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횟수로 5년 정도에 비로소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이게 끝이에요. 안부 정도를 나눈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밝혀지지만 다윗은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 아니니까 그때 마음을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제 경험과 일반 상식적인 생각에 의하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여전한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들이지만 암논을 죽일 때도 자신을 속였잖아요. 또 계속해서 속였고, 또 심지어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반응을 봅니다. 압살롬의 본색을 드러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일단 압살롬은 다윗보다도,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사울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이 있었어요. 외모적으로, 또 그 스펙면에서 엄청났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인데, 자,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어떠세요?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암논을 죽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에도 왜 잘생기고 뭐 멋진 여성들이 나쁜 짓을 했어도 이쁘니까 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것처럼,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졸로 200세간이나 되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야, 정말 대단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그 연예인 못지않은 BTS만큼의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 어떤 전략가였느냐면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4장에서 6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 주기만 하면, 여기 보세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을, 그러니까 왕이 되게만 해주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의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았다.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죠.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결국 왕이 돼요. 사무엘하 1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는 것뿐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르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붙어요. 많은 사람이 붙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붙냐면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가서 전세가 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떠십니까?
압살롬이 왜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다윗이 이 모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치 않지만 저는 알았다고 저는 느껴지지만 다윗은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의 1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다윗 우리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감히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모아다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고도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도망가지? 정말 압살롬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이후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설명이 되겠지만 아마 다음 주쯤에 설명이 또 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어섰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압살롬을 보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자기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울 왕이 왕이 됐던 것처럼 이 왕 자체가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해서 그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런 일련의 사건 속에 암모 사건과 압살롬 사건까지 펼쳐지면서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일 수 있겠구나. 얼음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눈 상태, 몸 상태가 이럴 때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떠나면 떠나리라. 내가 도망가면 도망가리라. 이 제사가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에서 그래 감히 이럴 수 있어. 나 똑같게 해보자 라고 했다면 사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사무엘하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너무나 대단한 거고요. 고통의 자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비록 이런 지경까지 갔지만 압살롬에 담겨있던 그 마음의 그 본마음, 그런 처절하고 그 나쁜 그 마음을 자기도 그대로 본 겁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그가 도망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쫓게 됩니다. 상대방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쾌한 해결책입니다. 결단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위기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풀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존재들이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이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